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자라난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이후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준비됐습니까? 독수리가 알을 암탉에게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들과 함께 자랐어요. 다 컸는데도 여전히 독수리는 닭처럼 살아갔어요. 그래서 모이를 쫓고 개가 막 짖어서 달려들면은 푹 날아가지고 저쪽으로 떨어져서 도망다니고, 어느 날 독수리 큰 새 한 마리가 우아하게 위풍당당하게 날고 있었어요. 늙은 독수리가 경외심을 느끼고 동료 닭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동료 닭이 말했어요.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너는 딴 생각일랑 품지 말아라. 우린 그분과는 달라. 그 독수리는 끝까지 자신이 닭이라고 여기다가 죽었대.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너무 안타깝죠?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병아리처럼 살다가 아마 백숙이 됐겠죠. 닭백숙. 죽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 이제 너희들도 늙을 거야, 그지? 늙으면 이제 고민해.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목사님도 그랬거든. 왜 이렇게 털이 많아? 싫었어요. 그게 고민해요. 신체가 발달되면서 어른이 돼가는데 동시에 마음과 인격과 생각도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거야.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의 시기에 자기자신의 어떤 자리가 잡혀지지 않으면 인생이 참 힘들어요. 인생이 힘든 거죠. 이게 자라날 때의 시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르신들도 나이를 먹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치매 환자거든요. 집에 가면 이렇게 밥솥에다가 밥을 그득히 해놓으세요. 집에 쌀이 없어. 자기가 드시지도 않을 거면서 밥을 그득히 해놓으세요. 계속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치매의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정체성.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알아보시고 식구들은 알아보세요. 자기가 누군지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가끔 엄한 행동을 하시니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치매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고령 신도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세요. 나이들은 늙어가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늙어가는데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냐하면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고 계속 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지 못하면 이중적인 혹은 삼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거룩화척하고 세상에 나가면 직업에 따라서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역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카멜레온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내 인생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다윗이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요 육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새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자신도 나는 육신적으로는 내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해요. 아버지 이새가요 그렇게 떳떳지는 못해요. 약간 부끄러워요. 시골의 촌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이에서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장사하셨는데 리어카 끌고 생선 장사하셨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그거를 자신감 있게 얘기 못했어요. 학교 찾아오시면 후줄그레한 잠바 이렇게 입고시고 시커먼 얼굴 오시면은 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부끄러웠으니까요. 철없었을 때. 그게 사실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본능인데 다윗의 아버지가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나 이새의 아들이야. 이새의 아들이야. 이게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참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이름, 이 묘사, 이 중요한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죠? 보통 노래 아무리 잘해도 나 노래 잘해라고 말 못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떳떳하게 나는 노래 잘해라고 얘기해요. 자신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을 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야곱의 평생을 이끌었던 그 자기 정체성이 된 거예요. 다윗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막 불러요. 다윗아,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부르잖아요. 무슨 일이지? 하고 막 달려가 봤더니 형들이 쭉 서 있고 늙으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찾는 거야.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기름 부러 온 거죠. 왕을 삼는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형들도 다 뻘쭘하게 서 있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첫째한테 기름 부으려니까 너 걔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쭉 해서 찾다가 더 없습니까? 막내 하나 있는데 사실은 걔는 아닌데 그러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취급받았던 다윗이야. 그리고 다윗이 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그 다윗 맞아. 그리고 손을 머리에 대고 기름을 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획기적인 사건, 어떻게 보면 존재혁명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자기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꽉 박혔어요. 그래서 완전히 삶의 방향이, 행동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요, 평생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게 돼요. 내가 죄 짓고 싶어도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는 안 돼.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미치광이 왕 사울을 섬겨야 된다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광야로 내몰리고 쫓겨도 그렇게 살아갈 때도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을 기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선대왕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면 내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내 기름 부음 받음의 정체성이 뭐예요?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붙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위기 때, 기회 때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죠. 왜? 자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산 거예요. 또 나중에 헤브론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훗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그런 정체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스려요?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로 다스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절 봅시다. 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다윗에게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기름 부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귀한 축복과 선물을 주셨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했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구비하시고 견고케 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요, 과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마치 이것이 잘 훈련된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급기야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의 큰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영원한 언약. 두 번째는 그의 인생에게 복을 주셨어요. 평생 돌아보면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자신의 집을 지키셨음을 오늘 이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군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분명한 자기의식이 없으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돼 버려요. 카멜레온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쉽게 하나님을 물리쳐 버려요. 없는 것처럼 여겨버려요. 왜요?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확실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노예이면서도 그죠? 노예처럼 살지 않았어요. 죄수일 때도 죄수처럼 살지 않았어요. 뭘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훗날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이집트의 총리로 살지 않았어요. 총리로. 뭘로 살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이 찾아올 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요. 뭔가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않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복음의 정체성, 따라합시다. 복음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시고 저술가로서 사상가로서 유명하신 목사님이거든요. 열흘 전에 5월 13일 날 소천하셨어요. 얼마 안 됐죠. 안타깝지만 그런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이런 영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피디 있게 해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고 타인의 평가 또는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 등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걸 가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복음의 정체성에 자리 잡으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첫 번째 뭘 인정해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겸손해지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두 번째, 그렇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이 두 가지에 붙들리는 것이 복음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심고해줘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한쪽은 닉 부이치치고 한쪽은 레나 마리아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팔하고 다리가 없어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불행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의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보여주세요. 장애를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부모님이에요. 이들의 부모님은 이 두 사람을 정상적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정상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장애인 학교나 장애야 취급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넌 정상인이야. 너는 멀쩡한 사람이야. 넌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생각은 뭐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인정해버리니까 나는 정상인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조금 신체만 다를 뿐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레나 마리아는 복음성가 가스펠 가수인데요. 아이고, 이거 넘어가 버렸네. 예, 가스펠 가수인데, 예, 이렇게 컸어요. 예. 저는 지금 맥주병이라 수영도 잘 못하는데 이 친구는 수영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키운 거죠. 정상인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주변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 하잖아요. 신앙유산 물려주기. 뭘 할까요,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정체성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가져주고 너희들 할 수 있어. 너희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춘기 때 여러 가지 반항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복음의 정체성이 그들을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잘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와 비슷한 분이 일본에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오토다케 히로타라는 분이요. 혹시 아시죠? 들어보셨죠? 오체불만족. 예. 이분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정상처럼 취급했대요. 예.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복음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뭐 정체도 입문하고 했지만 나중에 5명의 여인과 성추문이 생겼어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이 사람은 신념의 사람이거든요. 신념의 사람.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두 분은요, 신념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으로 극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끝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열매가 다른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의 사람은요, 오늘 6절 7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정체성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냥 만질 수 없는, 쇠로라도 만져내야 하는 그런 살라버린 인생, 허망하게 무너지는 삶과도 같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신념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돼요. 내가 능력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과정은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신념의 과정은 내 의지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결과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념의 결과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정체성 있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지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방향을 다르게, 행동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정체성,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처음도 그렇지만 마지막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념의 사람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이후에 우리가 신앙유산을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기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 그것은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가 알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한 것을 알았을 때 담대히 그 싸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 하나님이 심겨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이 심겨지는 은혜의 자녀들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신도 영적인 치매한 자처럼 영적인 정체성이 점점점 희미해져간 인생이 아니라 더 밝아지고 더 선명해지는 그런 삶의 걸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